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눈을 뜨다.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두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쌍둥이 말고는 거의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르듯이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가치가 다 그 인생의 궤적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궤적들을 보면은 어떤 궤적은 정말 찬란한 빛을 통과하면서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궤적들은 보면은 어둠의 터널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밝은 곳으로만 가지 않고 그래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저한테는 계속 어두운 데만 다녔던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는 것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저는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놀리지 않으시네요. 네,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약간 세상에서 분리된다라는 느낌, 내가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편견과 어떤 차별과 어떤 시각 속에 갇혀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능처럼 예수님에게 약간 동의를 구하듯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자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아마 이렇게 질문했으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범 답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요.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일방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영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때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랬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맹인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두움의 순간이 나에게 좀 짙게 드리워져서 나는 아직도 이 어둠의 터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라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손은 들지 마십시오. 네. 혹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움이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실패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와 또 마음의 어려움들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어둠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깨닫고 따르기 원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를 흩어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나라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대답하시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네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동사가 나타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다.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원어가 파네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드러내다, 밝게 드러내다, 또는 빛 속에서 확실히 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이 파네로라는 이 동사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 드러냄을 나타내지 않고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파네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또 밝혀지고 드러난다라는 어떤 종교적 깊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질명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일, 더 깊이 나아갔을 때 곧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능력이 그 인생 안에 빛으로 드러날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라는 그런 원인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목적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의 인과관계로만 해석하던 그런 사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감사와 기대의 시선으로 옮겨가도록 그들의 시선을 이끄신 거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과 불행을 신의 저주 아니면은 실패의 결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인간을 저주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맞는 그러한 불행을 사랑으로 맞서 복으로 전환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을 드러낼 재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의 해석에 따르면요, 3절에 말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개입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시고 살아라 라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던 그 행위의 연장선상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파괴되고 손상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 그 김예지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 의원은 원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였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지만 그 불행과 고난과 어둠,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애써 노력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주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행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인간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바뀌고 또 고난은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 원인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움과 고통의 터널을 헤매며 울부짖을 때, 또 낙심할 때 그냥 그렇게 머무르고 나의 고통의 원인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다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의 눈물은요, 영적인 통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왜라는 질문을 무엇을 위해라는 고백으로 전환시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왜라는 질문을 무엇을 위해라는 고백으로 전환시켜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의 자리, 또 불편한 현실, 상처난 그 마음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고 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힘을 뱉어 진리를 이겨 우리의 가르치고 이르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가서 씻고 눈 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침을 퇴 뱉었다. 저는 왜 이렇게 그죠? 더럽고 모욕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세요? 왜 굳이 많은 일 중에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으기셨을까? 물 부어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그런 보통의 어떤 행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는 말은요, 좀 더 깊이 나아가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표현과 이 원어적으로 일치하는 이 부분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침을 뱉어서 땅의 흙을 이제 이겨서 눈에 발라준 모든 행위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병을 치료하신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과정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면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요? 이거 보면 그냥 비논리적이에요. 그 모든 삶의 그 행적들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비논리적인 일들 뿐입니다. 그죠? 말씀으로도 그냥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눈에다 흙 안 발라주고 나라 짠 하면은, 그죠? 말씀만 해도 고치실 수 있는 게 손짓 한 번, 눈짓 한 번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과 진흙이라는 인간적으로 불결하고 거친 재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체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을 이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맹인의 그 시력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육체적인
결함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의 삶을 다시 새롭게 빚어내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우리 강다영 형제가 왔는데, 형님 저 여기 피부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지금 병원에 가까이 있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일로 와봐. 침을 제가 태 뱉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발라줬어요. 가서 저기 씻어라. 그러면은 30분 있다 씻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씨 이단 아니야? 이거 사입이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즉각적으로 이런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한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면은 저 더러워서 피할 것 같아요. 미쳤네 이 양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장면은요 순종 속의 기적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순종 속의 기적.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어때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순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어려운 순종의 제목들을 집어던지면은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더 큰 것을 가지고 또 더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그 2021년에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그렇죠? 그때는 교회 다니셨나요? 다들?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간호사가 환자 출입 통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 그 단순한 지침들, 강제적이고 정말 폐쇄적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얽어매고 정말 답답하게 했던 그런 모든 지침들 하나하나가 정말 묵묵히 지켰더니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자기를 돌봐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김천에서 큰 교회였는데 휴가의 줄을 지나고 돌아왔는데 순식간에 여러 휴가지에서 환자가 생겼어요. 그때 번호로 매길 때였어요. 근데 또 더더군다나 큰 이슈는 담임 목사님도 기도원에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사람 없는 기도원에 갔다 오셨는데 편의점인지 어딘지 사람이 겹쳤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잡혀갔습니다. 네, 그 방호복 입고 와서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그 좁은 동네에 김천 혁신도시에 저 교회가 원흉이다. 그리고 폐쇄되고 교회 앞마당에 검사소 차려지고 사람들 다 와서 검사 받으라고 하고 애부터 어른까지 교인들 1000명 가까이 막 그거 다 당하고 그리고 500명 격리됐어요. 2주 동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부사역자로 있는데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욕을 하고 교회에 욕을 하고 또 집사님들 중에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격리되면 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고 막 울며 이야기를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느냐라는 일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을 주게 되었어요. 제가 사진을 올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다 차를 타고 오겠어요. 교회 앞마당 시골이니까. 그래서
교회 벽에 대형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이제 사역자들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빔 프로젝트로 쏘고 거기서 자동차 극장처럼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앞을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성만찬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맥도날드를 보고 그 차관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성만찬을 했어요. 전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어오면 웰컴 해주고 이렇게 돌면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만 살짝 내려서 그 성찬 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뭔 짓인가라고 싶지만 실은 우리의 간절함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 형태로든 발현이 됐을 때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걸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교회가 흩어졌을까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요, 그 코로나 시기에도 매년 10%씩 성장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되고 한다라는 상황에 오히려 교인이 늘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늘고, 그래서 그 돈들을 통해서, 그 헌금들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아프리카에 또 우물을 파주고 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만 바라보고 또 그 현재의 결과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000년 전 당시에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눈에다 진흙 묻혀서 야 실로암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과연 맹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였을까요? 이 양반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놀리나 나를 모욕하나 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열렸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우리의 합리적 이해의 그 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저한테 이러시죠? 왜 굳이 저를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게 만드시고, 왜 굳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굳이 고민하게 하시고, 왜 굳이 저를 이렇게 좌절하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십니까? 그렇게 부조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해할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은 종종 이 진흙 같은 방법들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앞선 이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들이 안 자고 있어요. 원래 보통 이 시간 되면은 딥슬립에 빠져 있는데, 네, 기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의 체험은 담대한 증언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벗어난 본문 이야기인데요,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다 하거늘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 아멘. 네네. 이제 그 뒤의 이야기예요.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맹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맞다. 그 거지 맹인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확인만 시켜주는 단어 그 구절이라고 보기에는요, 이게 그 표현을 넘어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단순한 자기 확인을 넘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면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 신적 계시로 사용했던 그 신학적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와 연결되어서 나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언은요, 맹인이 새롭게 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하고 연결 지어서 확신하는 고백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맹인이 과거의 맹인임을 뛰어넘어서 이제 빛을 보고 세상과 새롭게 만나는 존재로 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선언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보고 세상을 만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또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자기 자신을 은혜의 증인,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 증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흔히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맹인과도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를 또 못 누려보니까 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분들도 때로는 있기는 해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때로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누구 하나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 삶에 정말 구원의 체험이 없다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담대한 이 증언은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되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은 삶이 변화시켜지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비송교 섬기는 우리 배병대 강도사님, 저희 고등학교 후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알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다행 형제 통해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늦게 회심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신학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강도사님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뭐 너무 저를 거창하게 하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완전 프리패스죠.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 그리고 엘리트로서 초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집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냥 성공과 출세가 저희 딱 이 턱 밑에 받쳐서 그냥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강도사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회적인 입지로서 또 가정에서든 그냥 본인 삶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갔을 때는 별반, 그리고 본인이 믿고 있던 그 종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고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고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부터 보는 위험을 나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을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아멘. 네. 어때요? 이 말씀처럼 바울은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세상적인 성공, 그 결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되고 정말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나는 그 사람이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겁나고, 때로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아서 너 교회 다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 11조 아끼면은 야 차를 한 단계 더 좋은 것도 사고 야 집 평수도 늘릴 수 있는 게 그 11조를 교회에다 뭐하러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비난, 모욕 정말 움츠러들고 숨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어때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시간적, 물질적, 그리고 감정적인 손해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용기 있는 간증과 이 삶의 변화가요,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선물 받은 이 회복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만이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믿음의 이러한 담대한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